할렐루야.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목사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많이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을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렸나 이렇게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문득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보니까. 근데 우리의 사람들은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 의식하거나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마한테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는 오히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온 그런 예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심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예배에 관객이 아니었었나, 손님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보니까 내가 그냥 예배를 아주 극단적 표현으로 구경꾼이 아니었었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들어와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뭐 TV나 뭐 거의 TV보다도 거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봐봤어요. 보니까 거의 그냥 예배 구경꾼에 불과하다. 아주 나쁜 표현으로 그냥 손님에 불과하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잖아요. 정말 예배는 뭐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예배는 뭐야?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 예배는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정말 이제는 우리 양곡 참빛교회 이곳에 하나님께서 양곡 참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당을 이곳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과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성도들이 많고 그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우리 각자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가 하나님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양곡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공간 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랬잖아요. 많은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면 뭐 바리새인들 또한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제 이런 자들이 교회 그 나라에 이제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이게 지도층이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런 청년에게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의 위치도 이제 위험하고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따라가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시험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치명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이 이제 아내를 취해서 이제 사는데 아이도 없이 그 형이 죽었다. 이제 예루살렘 유대법에는 이제 자손이 없게 되면 또 그 동생이 그 아내에서 자손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둘째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7째까지 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으면 부활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한 답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정확한 답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듣고 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또 책 잡으려고 또 시험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온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시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율법의 그 방대한 그런 율법에 대한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정말 오랫동안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런 율법을 쭉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왜곡되고 타락되고 율법에 벗어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온통 장사치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가지고 동물들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상을 다 엎어버리고 막 그래버렸잖아요.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장사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책 잡으려고 이러는 것을 물어봤잖아요. 율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두 가지로, 두 문장으로 말씀했잖아요. 먼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 요약이다. 핵심이다.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들이 어땠어요? 깜짝 놀랐죠.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방대한 율법에 대해서 정말 두 문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놀라운 답을 받아서 이들은 깜짝 놀래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서기관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말씀이 이제 우리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이런 아주 지혜로운 답을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네가 말하는 건 참 지혜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까 제가 서두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양국 참배교회도 이제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수의 인원이든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드리는 우리 양국 참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배 본질, 우리 전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잠깐 이제 만남과 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자,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본질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사람의 본질은 뭐죠? 육신과 영혼이잖아요. 이 둘 중 하나가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시신에 불과하죠. 시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야?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부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가 네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니 한 몸이 되었다. 이거잖아요. 가정이. 한 가정이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가정의 본질이 이미 깨어져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질이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뚱한 국회의원들이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한 평등법, 이런 것을 발의하는 것은 가정의 본질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의 본질이 뭐예요? 가정의 본질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가 결혼해? 본질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거에서 여자가 결혼해요? 본질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아이가 생산할 수가 있어요? 가족을 이룰 수가 있냐고요. 이런 것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나라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런 엉뚱한 법을 막 이렇게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본질이 없으면 그 본질이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가 지난주간에 복음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여기서 하나라도 또 없으면은 예배의 본질이 회파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져지고, 그렇구나. 만남과 복음과 사랑. 이미 만남과 복음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집중 잘 하시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경 말씀 구절을 또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린트 드린 것을 잘 말씀을 다져지고, 정말 우리 양국 참빛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짧게 이제 만남 짚어볼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냐?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만남을 위해서 찾아오셔야 만나잖아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까 말씀에 같이 나눈 것 같이 그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구약의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신약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 그러므로 그 찾아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가요? 제가 나갑니다. 어떠한 신앙을 나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나옵니다. 어디에?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근데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십니다 할지나. 우리 이러한 신앙을 갖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남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나가는 거잖아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도 아무거나 집에서 편한 옷 입고 가요? 다 옷 잘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최고의 옷을 입고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만남도 옷으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구약적 제사를 지난 주간에 쭉 말씀을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또 모세, 아브라함, 또 노아, 모세, 또 이제 왕정 시대에 또 포로 시대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왔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성전 제사와 예수님께서 회당 제사를 겸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어땠어요?
예수님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뭐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린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 성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잖아요. 성전 제사를. 그랬다가 어땠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완전히 폐괴되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는 그것만 지금 남아있어서 지금도 그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회당 예배를 통해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예배당이 필요하게 됐잖아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예배당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예배당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땠어요? 많은 타락 가운데 있었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예배의 그런 갱신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지금까지 이런 예배를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적 제사가 이제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살림을 받고 우리가 믿음 안에 돌아보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주셔서 그 사실을,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져간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해놓으신 일이 뭐냐고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얼마나 정말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보니까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입은 것을 다 벗겨버리고 그것은 어떻게 시들어 버리잖아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자,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놀라운 또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신약에 옷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자, 구약에 있는 아담에게 입혀준 그 옷이 뭐예요? 가죽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시하는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아까는 가죽옷인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리스도의 옷이다. 아까 그 가죽옷의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옷이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전제 조건은 동물이 죽었다. 그리스도의 옷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그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러한 복음의 옷을 입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만남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만물의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그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 포인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어떠세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뻗어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길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율법에 대한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다. 그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고 하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정확한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지나간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미 지나간 말씀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하게 되면은 정말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래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어우러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약적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분들은 뭐야?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은 생명이 떠나갔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오신 메시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뭐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장차 오신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성취함이 되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 끝난 것이잖아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길, 새 계명,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늘 그런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을 우리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휘장 곧 저희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열어놓으셨다. 율법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가리키는 그 실체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 자, 율법의 마지막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만남과 또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예배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 이 세 가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만남과 복음과 사랑은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예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만나러 갈 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볼 텐데, 이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우리는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만나러 가는 준비가 되었는데 뭘 가지고 갈 것인가?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는 복음과 사랑이 같이 겸비되는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에게 내가 찾는 너구나.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받는 놀라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알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그런 자녀들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경건합니다. 경건이다. 이렇게 경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여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주어짐이에요.
사랑은 남에게 베품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때요? 마땅하다. 너희도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껏 사랑이 불러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 실제로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뭐야?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 완성시킨, 이것이 사랑의 정말 최고봉이잖아요. 최고봉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지금 못된 말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들에게 사랑 가운데,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 만남과 봉금과 이제 사랑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그리스도께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사랑하니 마땅하다고 말씀하면서, 에베소 5장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보내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신 그런 것이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일이 뭐예요? 누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그 염과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이 작은 소작이 하나님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 해요? 나한테 한 거다. 하나님 앞에 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사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 목사도 사실은 별 수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은 얼마나 유혹당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런 상급을 사단마귀에 살짝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나오는 말씀. 새 계명. 이제 그 사랑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네. 새로운 계명 안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런 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율법적인 그런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새 계명 안에, 성령의 법 안에, 성령의 법이 사랑의 계명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살아내는 그 구체적인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이, 희생제물을 준 것 같이, 너희도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제 몇 군데 말씀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를 권하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물로 드려진 그런 제물로 나와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저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표로 여기 지어서만 걸어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라. 자, 이제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이 또 무엇인가 보니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찬송의 제사. 우리가 산 제물인데 그 산 제물이 뭐예요? 찬송의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가 우리 몸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을 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너의 몸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그런 몸을 생명을 거둬가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자,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같은 제사를 어땠어요? 기뻐하시. 우리 아까도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우리 장로님께서 귀한 쌀들 이렇게 가져와서 나눔이에요. 나눔. 우리 사모도 여기 있지만 또 사모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식혜라든가 또 뭐 이렇게 떡이라든가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떤 면을 보게 되면 많이 또 힘들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사함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감당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기 엄마가 아기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때요? 사랑 때문에 그 힘듦을 차고 넘치잖아요. 아이를 기꺼이 잘 양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또 주신 놀라운 큰 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랑으로서 행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하는 것은 정말 힘듦이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차고 넘치는,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도 찬송의 제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그래서 나눔이 참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렸죠. 우리 이제 귀하님 부부가 와서 또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또한 저 수원에 있는 은강교회에서 또 사랑의 쌀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니까 오병이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께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오병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것을 쌀을 이렇게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 신실한 집사님께서 주신 그런 헌금과 또한 이제 그 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제 차드 땅에 또 나머지 또 헌금을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면은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나눔이 필요한, 이것이 뭐예요? 벌써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 받으시다. 우리 양곡 참빛과 행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오병이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멈추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드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드려지는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이에요.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덮이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사. 자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을 에바브로 뒤덮여는 물질을 보냈잖아요. 그것을 받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풍족하다. 선교하는 그런 일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는 받으실 만한 뭐예요? 빨간 것이 보세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란 이거예요. 아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양국참배교회도 우리가 허락하는 대로 때로는 힘이 닿는 대로 힘이 지나도록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정말 에바브로 뒤덮여로 보내준 것을 풍족하고 이것은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잘 듣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건 이제 지난 주간에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나 혈복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걸 알았어요. 알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해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모양 쓸 걸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냐. 말로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하세요.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 보면은 우리는 물질로가 아니라 기도로서 또 봉사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물질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물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냥 그들에게 그에게 평안하고 덥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 몸에 쓸 걸 주지 않냐면 무슨 일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다 어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우리의 형편대로 정말 때로는 지나치도록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국참배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에서 11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를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제 그가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구나. 그분을 찾으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의 기쁜 소식 듣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떻게 나가요?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 쭉 말씀했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소자에게 하나의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것 같이 때로는 알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이 드려지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고 또한 찾는 분과 또 나가는 분 그 찾는 분을 알고 나가는 분을 예배 가운데 만남이 있을 때 어떻대요? 교류와 교제와 교통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런 예배가 돼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된 말씀이 습어질 때 우리는 아멘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약속을 받아 누리고
하는 그러한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고 우리 양국찬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또한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드려지는 연합적인 예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그런 예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래. 우리 양국 참빛교회는 주일날 11시에 여기에서 모이잖아요. 너희가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자, 잘 보세요. 각각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들이 각각 달라요. 우리 몸은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 그 몸의 각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가 달라요. 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도 지체가 달라요.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이는 찬송시, 어떤 이는 가르치는 말씀, 어떤 이는 계시, 어떤 이는 방언, 어떤 이는 통역함을.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덕을 씌우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 막 방언을 유창히 한다고 해도 다른 형제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하지 말아라. 통역하에서 다른 형제들을 알아들어야 그 방언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이러한 은혜구나 라고 알아듣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통역함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는 바로 그것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형제들이, 지체 안에 있는 형제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덕이다. 자, 각각 찬송시, 각각 가르치는 말씀,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위치에서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사랑을 실천으로 해온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 바로 그 예배자, 내가 찾는 예배자가 너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경험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양국 참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